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가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나팔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의미의 좀 나팔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팔 재앙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참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지만 참으로 두려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직접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결과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되는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유브라다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 네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냐는 것인데요. 바로 금제단의 네 뿔에서 그 음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쌓이는 곳입니다. 이 금제단이라고 하는 그 성물 어떻게 보면 그 성막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 아닙니까? 그 기구가 상징하는 의미를 봤을 때 금제단은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쌓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앞전에 봤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던 모습이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또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 손에 이제 거두어질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것은 강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적대국들이 대적자들이
삼는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아수르 또 바벨론 같은 대제국의 문명이 이 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처럼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도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보는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풀려나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결코 하나님 주권 밖에서 그냥 하나님이 통제 못하시 하나님이 그냥 계획 속에서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일으키시긴 했는데 막상 물이 엎질러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떡하지?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 재앙조차도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각종 재앙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로 이제 글자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무서운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통제하셔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고난과 핍박, 재앙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하게 너무나도 그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2만 만의 마병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숫자가 좀 낯섭니다. 2만이면 2만이고 만이면 만이지 2만 만은 도대체 뭔가라고 우리가 좀 생소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2만이 있습니다. 2만은 여러분 2만은 뒤에 공이 몇 개입니까? 공이 숫자 2가 있고 공이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또 뒤에 만이 더 붙습니다. 만에 또 공이 또 몇 개 붙습니까? 공이 또 4개 붙습니다. 그럼 공이 총 몇 개 붙는 겁니까? 공이 총 8개 붙는 겁니다. 그러면 2억이죠. 다시 말해서 2억 명의 군대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병대는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라 악한 영들로 구성된 영적인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시에 가장 무서운 군대로 알려져 있던 북쪽의 파르티아 군대, 또 말 타고 활을 쏘는 그 기마병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계시록을 받는 이 사람들은 이
이영명의 군대라는 이 글자를 보면서 그 파르티아 군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도 이 파르티아 군대만큼 이 강한 이 세력을 감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르티아 군대만큼은 너무 정예의 군이라서 저기는 너무 힘들다. 전면전으로 우리가 저들을 상대하기는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전투력이 어마어마했던 그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억이라는 숫자도 사실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고 거대한 악의 세력이, 너무나도 커다란 악의 세력이 이렇게 속절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몰려온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전에 우리 역사 가운데 고구려 시대 수나라에 백만 대군이 침략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100만까지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군대가 많다는 것을, 그 세력들이 거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100만 대군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역사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영명의 마병대도 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이 마병대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런 색깔들은 모두 재앙과 심판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또 그들이 탄 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사자머리 같다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의 도구들의 그 목록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심판의 도구들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9절 보면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합니다.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 있고 그 꼬리가 뱀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뱀이 가지는 상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속임수, 거짓말, 또 사탄이 떠오르죠. 이 꼬리에 달린 뱀의 혀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두 말을 하는, 곧 거짓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방식이죠.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또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좀 안 좋은 의미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토록 큰 재앙을 당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큰 환난과 재앙을 겪었음에도 그 이후에 버티고 살아남았다면 다행이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 옛날에 하던 이 모습들
잘못된 것 같아. 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걸 겪고도, 그걸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귀신을 섬기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 금,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신이시여 하면서 절하고 숭배하고 그 죄악된 삶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왕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왕, 그 바로 왕이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등장하는 그 바로 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실 때까지도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던 그 바로 왕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더욱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 재앙을 통해서 열 재앙이 중간에 중단되면 안 되고 열 재앙이 다 펼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열 재앙 속에서 철저하게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그 본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완악한 성품이 그 본성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더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악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요, 그가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도 죄를 지었죠. 바세바와 간음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닫혀 있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사인이 느껴질 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 또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또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일상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세의 징조들을 함께 묵상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들, 무서운 상황들 펼쳐지는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러한 악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집중력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